어제 말씀, 오늘 말씀 또 내일까지 해서 우리는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롯이 소알로 피신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심판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소돔의 심판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더불어서 죄가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기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만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다 믿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못할 텐데, 그렇게 행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라고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 속에서는 죄가 관역한 시대를 그냥 잊지 않으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 말씀은 롯이 소알로 들어가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소알로 피신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멈춰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신실하게 롯이 소알에 이르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멈췄던 거예요.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또 롯,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는 롯이 소알에 이를 때까지 심판을 멈추고 롯이 소알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비로소 소돔을 심판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도 그 심판 속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롯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악이 관영한 시대와 같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대만 같은 거예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길 바라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 또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의 아내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지게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화산이 터졌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아마 참으로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25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악한 사람들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멸망할 때 또 어떻게 되는가? 그 땅에 난 것들까지도 다 멸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땅에 난 식물들, 그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도시 전체가, 그 땅 전체가 멸망했다,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 땅의 모든 것이 심판받았다는 것,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심판받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심판받으면 그것으로 족할 것인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그 땅에 난 모든 것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것들까지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막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인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심판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겨진 책무, 그것이 크고 막중한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명령하시길 그것을 이제 경작하고 지키고 번성해라, 이리 말씀하신 거죠. 즉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할 임무, 책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돌보고 잘 섬기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인간이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되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감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인간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같이 신음하게 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과다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같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어디 신문을 보게 되니까요, 가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해보다도, 또 홍수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려 35%나 증가됐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이, 또 홍수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가 무려 35%나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구나. 인간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신음하게 되고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 참 두렵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가 막중하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깨닫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읽어볼게요. 또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이겠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유,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의 땅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소돔 땅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너가 소돔 땅을 다 떠나서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내가 심판을 잠시 유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롯과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롯은 의인이었다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의 마음 속에는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땅을 떠나는 것도 도망치면서까지도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해서 이제 각자 자기의 처소를 구할 때 여러분 롯이 바라본 것이 뭐예요?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했는가? 그 땅이 에덴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풍성했다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이미 문명적으로 발달해서 살기에 너무나 좋았던 땅. 결국 롯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살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내가 살기 좋은 것을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롯에게는 울무가 된 거예요. 롯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롯의 아내 역시도 소돔 땅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롯이 혼자 결정했을 것 같아요? 소돔의 땅을?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동을 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너 어느 땅으로 갈래? 아마 롯도 자기 아내와 상의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느 땅으로 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아마 롯의 아내도 소돔 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롯과 동일하게 우리 저기로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아. 저 땅에 살면 우리 더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롯의 아내 역시도 소돔 땅이 좋았던 겁니다. 그곳에 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결국 소돔 땅을 선택했고 그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돔의 땅을 떠날 때조차도 롯의 아내가 그 땅을 되돌아봤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했던 땅이에요. 내가 살고 싶었던 집이에요. 내 소산의 모든 것을 남겨두었던 그 소돔 땅을 떠나는 것이 롯의 아내는 속상했을 것입니다. 아쉬웠을 것입니다. 지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던 내가 남겨두었던 내 모든 재산이 아쉬웠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미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 그 소돔의 땅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정에게 명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치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요 롯이 지체했다고 말합니다. 롯 역시도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롯의 아내 역시 동일했겠죠. 이에 천사가 그들을 손에 붙잡고 강제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7절에 무엇처럼 말합니까? 여기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땅에 남겨둔 그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미련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 그런데 이 옛날 찬양을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또 요즘 또 부르고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 단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또 반복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 롯의 아내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부를 게 아니라 롯의 아내가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말씀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시 리메이크 했을 때 후절은 또 다른 것에 갖다 붙였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소가 끌고 가는데 제대로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삐뚤빼뚤해지죠. 밭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뒤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먼저 29절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게요.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29절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롯이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제 롯을 이렇게 구원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산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롯의 생명을 구출해낸 것, 구원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은 롯에게는 너무나 다행인 일인 거예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에 놓일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사는 것도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롯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자리,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말씀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결단, 다짐 혹은 사모해야 될 바인 것만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제 26절,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제 소돔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소돔의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잖아요. 또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먼 곳에서 소돔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보이는 저 땅을 심판할 것이라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이렇게 기도했던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소돔의 땅을 바라봤다. 그렇게 오늘 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이 심판당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소돔 땅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그거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경이나 하듯이 그곳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롯과 또 소돔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심판의 때에 소돔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나간 것은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중보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땅 위로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중보자로서 그 땅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눈에 띄는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센스 있게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조카 롯을, 또 롯의 자녀들을 살렸던 건 아니겠어요. 비록 소돔의 땅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중보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가 기도한 사람이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의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중보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가정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자리가 여러분 중보의 자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면서 이 중보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중보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지금 당장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길 바라고, 아니 더 나간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재단, 중보의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제나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롯의 아내가 보여준 안타까운 모습은 첫 번째로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디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중보의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을 살리고 롯의 자녀들을 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중보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중보자, 그 중보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